그 중세 때 그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갈라지는 어떤 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뭐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그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동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는데, 서로마는 지금의 그 로마 카톨릭교, 이게 중심이고 그 로마에 있죠, 바티칸이. 그리고 동로마는 이전에는 이스탄불, 그러니까 비잔티에 있었어요. 콘스탄티노스폴리스라고, 콘스탄티노스의 그 도시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탄불이라고 들어보셨죠? 터키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당시에 그 레오 3세입니까? 그 왕이 거의 700년, 800년쯤에 이렇게 무슨 운동을 펼쳤는가 하면 성상 파괴 운동을 펼쳤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마 카톨릭 가면 마리아 상이 있고 성모 상이 있고 뭐 예수 상이 있고 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들을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게르만족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노르웨이 그쪽 지역이라고 할까요? 왼쪽 그 북유럽 쪽입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 편입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믿는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종교가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리를 믿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성상을 파괴하면서 그 위에 뭘 꼽아놓은가 하면 십자가를 다 세운 거예요. 재밌죠? 그럼 성상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세우면 복음이 됩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뭐 대단한 어떤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교회가 권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800년대 넘어가면 동로마에는 뭘 또 인정하는가 하면요, 그 성상은 안 되는데 성화, 그림 있죠. 그림은 이제 또 숭배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웃기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바꿀 때 그들이 이유 없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형식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바꾸느냐라는 겁니다. 뭔가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익, 권력,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것들을 바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권력을 위해서 성상은 안 되고 또 성화는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교황권이 생기니까 그 성직 매매, 그러니까 돈 받고 이제 그 추기경이나 오늘날 말하면 목사 한 수를 주는 겁니다. 오늘날 그게 되게 많거든요. 요즘 백석이 그런 거 한다던데. 어떤 그 노예에서 몇십 교회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 만들려면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 거야. 불러와서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야. 학비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만 해도 주든지 이런 그런 어떤 단기 코스 목사가 그걸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할 때 돈 받고 주는 거예요. 다 돈 받고. 자기 종 삼기 위해서 안수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자체가. 뭐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것과 비슷한 그런 장사를 하다가 황제권이 강할 때는 황제가 또 임명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면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복음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럼 왜 돈 주고 사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지금.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죽기 위해서 가는 사람 없거든요. 망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복음을 이렇게 듣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원까지 다니다가 졸업까지 했다가 목사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런 복음 전해서는 먹고 못 살거든요. 교인도 찾기도 어려운데, 예? 교인이라도 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으면 뭐 헌금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믿는 자는 이거 보니까 거의 없어. 계산이 빠르죠. 그러니까 목사에서는 안 돼요. 빨리 돈 벌러 가야 돼. 신학교 계속 다녀서 나는 내가 이거 망할 길이다. 그럼 돈 벌러 가. 원래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돈 주고 목사를 사는, 그럼 왜 목사를 사느냐라고 할 때는 뭔가 돈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 관계죠. 그런 거래를 했던 그런 교회사가 있어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 십자가 복음 자체가 뭐랄까요? 이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안 먹혀 들어가죠. 자,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하신다는 우리가 포착할 수 없잖아요. 포착할 수 없어요. 방언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뒤에 가면 악마의 작용이 되거든요. 고린도서에 그렇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내가 잘났다라고 해버리면 뭐가 돼요? 책망도 안 받고 내가 이 교회의 대장이야. 그러면서 다 무시해버리죠. 이런 것도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기적으로 바꿔치기도 할 수 있고 뭐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은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제 또 동시에 무엇으로 바꿔치느냐 할 때는 신앙 교리로 바꿔치기 하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리를 믿으면 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치기 할 때 그냥 바꿔치기 할까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 자기 영광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뭐 봉사를 원한다든가 뭐 돈을 요구한다든가 돈을 원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른 복음으로 다 바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뭐 이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성도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보다 더 큰 일.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일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는다 하는 걸 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이 책망은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책망이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책망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고소는 똑같은 책망 같은데 고소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덜 이루었잖아. 네가 더 애써야 돼. 네가 더 노력해야 돼. 부족해. 이렇게 다가오는 거고 성령의 책망은 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맞잖아.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이 보는 안목,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안목이죠. 나다나엘이 보는 안목, 어떤 안목입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안목으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죠. 방금 또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밖에 못 봐요. 한쪽밖에 못 보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고소를 주님이 막아버리죠. 내가 깨끗해 하는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맞죠. 그러면 그 단계로 끝나버리면 어떤 식으로 가버리는가 하면 구원파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새카만 옷이
십자가를 증거하기에 가장 돋보이게 하는 새카만 옷이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힌 거예요. 흰 옷 안에는 흰 옷을 쫙 뒤집으면 까만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까만 걸 어떻게 희게 했느냐? 어린 양의 피가 희게 했다는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깨끗함이거든요. 죄용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구원을 위한 죄용수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본다고 하니까 이야, 이 신적인 능력보다 더 큰 일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곱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을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중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에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꿈에 그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사다리가.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다리 꼭다리 하늘이죠.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꿈에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금 야곱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할 때는 구약식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누운 그곳에 오르락내리락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런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을 주기도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의 뜻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럼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천사도 오르락내리락 이것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 약속한 게 있죠. 이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을 것이고 모든 열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취를 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한 그 모습을 알아본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죠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쪽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빠져버리는 거면 십자가가 빠져버리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서 이 약속을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문제는 나다나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본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과연 큰 일이냐 할 때는 성령을 받아야 큰 일인 줄 알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 땅과 자손과 열국이 늘어나여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 자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다는 자체를 지금 니고데모가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또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렇죠. 더 큰 일을 하셔야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곱을 언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언급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되죠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메시아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야죠. 땅, 어떤 땅? 시온 땅을 중심으로 시온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남은 자들이죠. 약속의 자손들이 많아져야 되죠. 그리고 열국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을 받지만 그들은 다 우리들의 뭐가 되죠? 종이 되죠. 포도직이나 밭 가는 자나 소 키우는 자, 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나다나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 전문가예요.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이 야곱 이야기를 딱 할 때는 무엇과 관련되어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자기가 누운 곳이잖아요.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티끌과 같이 자손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강대한 나라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는 나라. 이 나라로 인하여서 열국이 복을 받는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늘나라. 이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죠.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는가? 그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어딘가 하면 이 땅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아모스 6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왜 그 이방 땅을 주목하고 그 땅을 좋아하느냐.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심판받기 전에는 안락한 땅이었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땅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한 땅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와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못 들어와요. 아예. 완벽한 땅이죠. 그 땅에는. 그러한 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를 알아봤다면 더 큰 일을 하실 분이 틀림없네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구원론으로 들어가면 나다나엘이 더 큰 일을 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봐야 되죠. 봤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역할이 끝이에요.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사람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십자가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들의 나라는 어떤 바탕 위에 세워지느냐라고 할 때는 인간들이 꿈꾸는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독특하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분이 그 죽음을 갖고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이 죽였다라는 게 들어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게 가능해요. 날마다 자신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본인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이걸 우리로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안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죠.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납득을 못하죠. 왜? 아니 창세전에 택함 받았고 구원 받았는데 뭘 우리가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입니까? 그들은 논리를 갖고 있죠.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계속 살게 하죠. 살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면서 십자가 사건의 반복 속에 그 피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할 때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할 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인자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핵심은 야곱이죠. 그 야곱이 머문 그곳이 베델인데 사실은 그 베델이 이동을 하거든요. 야곱이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곳을 주겠다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그리고 자손을 티끌같이 주겠다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지금 핵심은 이 땅이에요. 위가 아니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복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을 지금 이루는 것을 네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 십자가로 이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룬다고 생각하죠? 신적인 능력으로 이룬다고 생각해요. 진짜 인자, 사람의 아들. 정말 누가 때려도 아프고 조롱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가 성립이 안 해요. 안 돼요. 성령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친히 성령을 주시면 알겠습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야곱에게 하신 땅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죠. 성령 받았다는 것은 아까 아모스 이야기하다 말했는데 그 땅,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땅, 근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땅이 내가 안락한 땅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다른 평안을 받는 땅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날마다 어떤 인생을 살아요? 죽는 인생을 살고 광야 생활하는 인생을 살죠. 독특해요. 구약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조상들만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 땅을 이미 부여받은 자가 나그네로 살아요. 더 나은 본향이 있죠. 주님과 함께 가는 본향.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본향을 향하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참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티끌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자기는 모르죠. 근데 주님의 피로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많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고 그 뒤에 보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지금 여기에서는 야곱에게는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뭔지를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을 것처럼 많을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확인하려고 덤벼들죠.
확인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이루셨으면 그 이루셨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를 들어 복음을 믿는 자가 만들어지잖아요. 보여지면 그것이 이 말씀대로 땅의 티끌처럼 많네요.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 한 사람밖에 없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대로 많네요라가 돼야 되죠. 관점이 말씀의 관점으로 가야 되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온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열국 자체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티끌같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그 열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열국 자체 속에서 또 자기 백성이 들어있죠.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정인을 통해서 복을 받죠. 그러면 이 정인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복 자체가 정인이 전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까? 완료한 걸 드러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보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니고데모가 보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아마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럴 것만 이야기해도 예수 믿겠다고 덤벼지잖아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처럼 나다나엘처럼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것도 악마적 사고방식이고 그러한 말씀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는 유대인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 이방인은 지금 잽도 안 됩니다. 근처도 못 갔어요.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단계로 거쳐지겠죠. 1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육이죠.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들 생각해서 육이라 생각하잖아요. 육으로 났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을 때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놀랍죠? 말씀 중심이 육으로 났어요. 그 이방인은 말씀 밖에 있으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다시 어디로 가버리죠? 유대교로 가요 또. 정말 재밌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성경 보기 전에는 그냥 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들어가 보면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가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인간은 또 유대교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의 출발이 이방이죠. 기존에 우리는 이제 말씀 중심 하면은 당연히 성령에 의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거든요. 자기 선조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의 천상회의를 목격했잖아요. 목격한 걸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천상회의를 목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다 믿어요. 지금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우리가 삽시다. 말씀대로 성경 공부합시다라는 자체가 유대교적이고요. 그것은 곧 마지막 자리는 얻는 건 나를 위한 말씀이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 성령이 오면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된다니까 죄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전가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하는 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그럼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보세요.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미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갖고 있으면서 마치 모가나무 아래에 있는 뭐 나를 보았다, 아니면 이 나다나엘이 기대하는 천국, 메시아 왕국, 이런 것들이 와장창창 무너지죠. 이 성령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어제 설교 들으셨죠? 아모스. 그 본토 이야기하면서 성령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땅이거든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날마다 죽는 일이 발생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아니에요. 분명히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할 때는 복이 있나니, 그걸 역으로 그 말씀이 행복할지어다 이 얘기거든요. 요거도 먹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주 관심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잖아요. 그 행복하게 살 것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거든요. 친구도 적절하게 거리를 둬야 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말을 5분의 3만 하라는 겁니다. 다 하면 안 돼요. 다 하면요 짜증내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요 다 하면 안 돼요. 5분의 3만 말씀을 전하면 돼요. 왜? 5분의 2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불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불쾌한 내용을 다 빼버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을 5분의 3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나다나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5분의 3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이게 5분의 4, 5분의 5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명령받는 걸 짜증내죠. 부탁하면 좋아요. 왜? 쥐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대자 자비하노라. 자비하니까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어디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고 책망을 가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도 내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사투리나 쓰고 거친 표현을 하고 이러면 기분 나빠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 설교할 때 유행가 가사 넣고 아까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불쾌한 거예요. 왜 불쾌한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 불쾌하냐? 왜 거북스러운가? 왜 기분 나쁜가? 복음을 안 전하면 문제가 있지만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불쾌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복음을 들어도 바뀌지가 않아요. 이 나다나엘이요,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그 보리라는 말씀 속에 사이어서 뺑뺑이 돕니다. 뺑뺑이. 다람쥐 쳇바퀴 돌려시. 그러다가 죽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다나엘이 보고 예수님처럼 돼버리겠죠.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살아가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이야, 나 좀 더 행복해야 돼. 나 이제 좀 더 뭐 살만해야 돼. 이런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절간에 가면 하면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집에 앉아서 저기 살아요. 뭐 하시느냐? 아주 시간을 알차게 보낸대요. 뭐 하느냐? 불교대학 강좌를 듣고 있대요. 그 불교대학 강좌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인문학 강의를 한대요. 인문학 강의가 뭔가 하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하고 지낼 때는 말은 만날 때는 5분의 3만 하고, 그리고 너무 자주 만나지 말고 거리두기를 잘하고, 그죠? 그리고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명령적으로 하지 말고 부탁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나는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만원 아꼈습니다. 그 책에 그런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왜 맞는 말이냐? 이 세상이 악마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면요, 행복해요. 그 행복이 꼭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고 천국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도 아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첫째 시간에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에 들으면 좋아하고 기뻐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펜트하우스보다 재미없어요. 아, 펜트하우스 정말 재밌죠? 기다려요. 맞죠? 안 봤어요? 관심도 없구나. 몰라도 돼요. 딸이 엄마 네. 너무 재밌다고 보라가 아직도 요즘 나오는 거. 예, 시청률 27%. 한국 예, 이 중국에서는 뭐 공짜로 다 보잖아요. 한꺼번에 다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거는 눈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그죠? 늘 새로우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게 없어요. 저는 늘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만나고 매출하기를 40년 동안 청구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요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걸 먹이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어. 날마다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